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 2탄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같이 전도한 지식이다 라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 드리는 거로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유교 문화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 사회 속에 유교 문화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좀 죄송스럽지만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제 3종 지도라는 말을 여자분들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따라 산다는 그런 의미인데,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혼한 이후로는 남편을 따라 한다라는 얘기고, 나이가 들어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인데, 요즘은 이렇게 사는 여자분들이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다 남자들이 여자를 따라 사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딸이 가장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제가 굳이 고집수가 안 들어도 제 딸이 화를 내면 제가 따라가는 걸 보면 나이 들면서 자식을 따라 산다는 말의 의미가 세상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예로 설명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결국 이것이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결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미래도 결정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사춘기가 되고, 또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친구들 따라 강남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생활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직장을 따라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회학적으로 연결된 관계를 따라 우리 인생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령을 따르는 삶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가지고 인생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끝없는 전쟁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학생 때는 공부와의 전쟁을 해야 하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은 마음을 싸워 이겨내야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적당히 놀고 또 적당히 공부해서는 결국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현실의 벽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현실의 싸움에서 학생은 이기고 승리해야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40을 넘어가는 여러분들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자신과의 전쟁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장로님이 올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데, 음식을 절제하고 매일 운동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하고, 그 싸움을 이겨내야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일반적으로 보면 욕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물욕과 명예욕과 그다음에 식욕과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본능과 욕심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같이 중립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본능과 욕심은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본능과 욕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말할 수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욕심은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내가 이 네 가지 욕심을 만약에 생각 없이 함부로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산업은 결단코 발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주로
물러서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은 욕심이 있기에 결국 그 자동차 산업은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욕심이 없으면 자동차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욕심이 있어서 자동차를 새 곳으로 바꾸다 보니 자동차 산업은 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상주의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상주의는 물질에 대한 본능적인 욕심을 무시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는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람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누가 농장에 나가서 공동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 어찌 보면 중국 공산주의도 또 북한도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 지나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아주 무시하고 사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이 없어도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보다 높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명예욕이 없다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도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산에서 나는 나물이나 먹고, 말 그대로 요즘 한국 프로 가운데 자연이라는 프로가 있다고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산에 올라가서 팔베개 보고 누워서 만족하는 것이 멋있다, 아름다운 일이다.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분명 맞는 일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산에 올라가서 나물 뜯어먹고 팔베개 베고 누워 잠만 잔다라고 하면 그럼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라고까지 할 거 없고 집안으로 좁혀보면 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난 자연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베개 빗고 나물이나 뜯어먹고 산다 그러면 우리 나라 멋있어, 훌륭해, 이럴 부인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부인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욕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나치면 비만이 되어 건강에 문제가 오지만 식욕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정신병인데요. 음식을 거부하는 병입니다. 정식 병명은 신경성 식욕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약 15%가 굶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 바로 이 거식증입니다. 사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인데 그것을 무조건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후손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인간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인류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욕도 우리에게 중요한 본능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욕심과 본능을 무조건적으로 죄악시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본능과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본능과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고, 없어버리고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지나치게 되어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은 그로 인하여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물질을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예욕도 지나치게 되면 심각한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이 싸움은 자신과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식욕이 지나치면 건강을 잃습니다.
성령에 지나시게 되면 음란한 사회가 되어 자신과 가정과 국가를 망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탄핵의 국면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혼란의 중심에는 극우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극좌도 있습니다. 이것은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사건과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주관적 사실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와 사회가 그렇게 양극단으로 치달아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가장 건강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양극단을 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싸움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며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 내 자신과의 싸움의 수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했습니다만은 비슷한 목록끼리 좀 엮어서 묶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줄여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는 그 반대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희락과 화평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육체의 열매가 분냉과 다툼인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려운 일을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참고 견뎌내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므로 스스로 어려움을 견뎌낼 인내도 없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에게 소망을 만들어 줍니다. 소망이 있으므로 그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인내를 허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자비와 온유함입니다.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은 인내심 부족으로 자비와 온유함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조급해서 신경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으므로 자연히 자비롭고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아름다워지는 길은 바로 자비와 온유함의 심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TV 프로를 보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 많이 들어서 가장 들어야 할 말은 똑똑하다라고 말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언니 참 똑똑해, 딱 부러져,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칭찬이 아니랍니다. 아주 차갑다는 거죠. 냉정하다는 얘기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 참 좋다, 그 사람 참 마음이 넓다, 이런 얘기 들어야 칭찬이지, 똑 부러진다 소리 들으면 결단코 칭찬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좋다, 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들은 바로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추하게 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절제 은사를 받게 됩니다. 절제처럼 우리 삶에 중요한 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절제 은사를 또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본능을 무조건 죄악시하며 부인해도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나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적당히 잘 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모자라지 않고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본능을 끊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것을 끊지 않고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적당이라는 말이 우리는 일을 대충대충 하는 걸로 오해하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적당히 제일 중요한데, 일을 적당히 해, 일을 대충대충 하라는 말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은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딱 알맞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본능을 끊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적당히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셀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셀폰을 안 갖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한국 갔다가 느낀 것이기도 하고, 평소에 한국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어려움을 겪는 게 있습니다. 뭐라 하려고 하면 꼭 뭘 인증하라 그래요. 셀폰 인증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걷어대고 막 전화하다 그런다니까요. 셀폰 없는 사람은 못 삽니까? 셀폰 없는 사람 무슨 수로 인정을 합니까? 제가 막 따졌거든요. 대한민국 사회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저는 한국 가보니까 전부 셀폰 인증하라고 해서 제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도 그랬어요. 분명히 대한민국에 셀폰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모든 시스템을 셀폰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정말 셀폰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제가 혼자 하고 왔습니다만은, 다음 조기 대선은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튼 약자도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사회는 셀폰이 꼭 필요한 사회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셀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셀폰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잘 조절하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게임을 너무 오래 하고, 그놈의 노트북은 한 번 보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이 훌떡 지나가니까, 간단하게 해결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실행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입니다. 해결 방법은 별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셀폰을 안 주면 됩니다. 근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당히 사용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왕이면 유익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 유튜브도 제가 해보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계속 한 번 본 거 계속 떠올려져 갖고 내가 딴 거 보고 싶어도 딴 게 안 돼. 유튜브의 맹점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넓은 시각을 갖게 하려고 하면 더 넓은 의미로 셀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갈수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당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질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마음 먹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내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는 바라만 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라고 내게 있는 거지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액세서리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어 서약한다고 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2권의 성경책을 얹고 서약했다고 해서 그분이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킬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서약한다고 해서 성경대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우연찮게 봤는데 뉴욕에서 벌써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출근하는 길에 체포돼서 추방당하는 사람, 출근하고 일하는데 체포돼서 추방당하는 사람, 물론 불법적이고 범죄를 행한 사람들은 추방해야 맞는 거죠. 법을 어겼으니. 그러나 여러분들 주위에 제가 생각에는 업원에도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 회사에도 심심치 않게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민자로서 약자로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가야 하는데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마치 미국을 깡패 집단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말이죠.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막 이끌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인가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살아내야 하는 삶이고 성경은 읽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윤리적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사도 바울의 답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변화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존재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조종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자동으로 조절해서 운전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이륙해서 항해하는 동안 난 조종사가 계속 붙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만 붙들고 있고 나머지는 알아서 가더라고요. 난 조종사가 그렇게 편한 직업인 줄 또 새삼 몰랐습니다. 쉬고 있더라고요. 물론 자리는 앉아있지만 운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목적지 따라 항로를 따라 움직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겠다 결심하고 눈을 부릅뜨고 다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검주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